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다시 한번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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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찬양하세 우리 일어나서 함께 찬양합시다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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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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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왕이시여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나갑시다 그분밖에 우리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힘이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그분만이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예, 할렐루야. 하늘 위에, 하늘 위에 주님께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예.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의지하리. 영원히. 네, 주님,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 되십니다. 할렐루야.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오직 주님만이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우리 다 같이 찬양합시다. 힘이요, 오직 주님, 주는 나의 힘이요. 살아계신 나의 주는 나의 영원하신 나의 왕, 힘이요. 주님 한 분만, 주님 한 분만, 주는 나의 힘이요. 예, 힘이요. 주는
지칠 보혈로 우리 죄를 씻기고 다시 온전케 하는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릴 정결케 해 우릴 정결케 하여 친구 되게 하시는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보혈 세상의 모든 헛된 의심보다 능력 있는 말씀 나를 돕다 하네. 날 보호하시네. 예수의 보혈 예 십자가 은혜의 증거 주 마음 알게 해 우리 길 되시네. 담대히 나가네. 세상을 이기고 어딘지 몰라. 우리 죄를 씻기고 우리 죄를 씻기고 다시 온전케 하는
주님 친구 되게 하시네. 아멘.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오직 주님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우리 다 같이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아멘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오직 주의 보혈 오직 주의 보혈 매우 귀중한 피. 우리 하늘을 향해 손을 뻗고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주님의 보혈이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그 보혈을 의지합니다. 더 이상 우리에게 수치는 없고 더 이상 우리에게 두려움은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서 감당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당신의 그 십자가의 보혈과 그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우리가 기뻐합니다. 그것만을 의지합니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의가 아니라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잘남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합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살아계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담당하신 것처럼 우리가 또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주님을 따라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당신의 나라와 당신의 의가 무엇인지 당신이 우리 안을 향한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따르겠나이다. 우리가 주님만을 따르겠나이다. 주님만을 따르겠나이다.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을 붉은 뜻이 부어주시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능히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능히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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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 다 같이 주의 보혈 찬양합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예수님 당신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다시 한번 온 성도와 천사 온 성도와 천사 보좌의 경배 모든 장로들 면류관을 드리네 어린 양께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리 영광 받으소서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리 영광 받으소서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일마소서 성령 하나님 보좌로 예수님 보좌로 지금 이곳에 좌정하소서 하나님 임하소서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할렐루야 주는 존귀하신 분 영광 받으소서 주야로 기도해야 올라가네 주야로 기도해야 올라가네 주야로 기도해야 올라가네 주야로 기도해야 올라가네 주야로 기도해야 주야로 기도해야 올라가네 주야로 기도해야 올라가네 주의 보좌로 주야로 기도해야 찬양이 주야로 기도해야 올라가네 주야로 기도해야 다시 한번 주야로 기도해야 올라가네 주의 그거하신 기도하게 하소서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리 할렐루야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위대하고 놀라운 전에 주는 존귀하신 분 크고 위엄 있으신 나와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네 주 영광 받으소서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주님은 내 오늘 주님은 내 오늘 주님은 내 오늘 내 안에 성령 살아계셔 말씀은 내 영지 말씀은 내 영지 생명의 말씀 나를 시게 오나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크게 기도합시다. 주여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을 닮아. 오늘의 말씀은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아멘.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또는 하나님 앞에 어떤 말씀이든지 순종하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말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행함으로. 말과 행함이 같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헌신을 받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저녁 우리가 보시는 대로 젊은이들 또 우리 팀파 학생들이 선교 파송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많이 외쳤는데 그것이 말뿐이 아니라 정말 두렵고 떨리는 일이지만 행함으로 옮겨질 수 있게 되어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처럼 이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두가 행동하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움직이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 중에
정말 용기 있는 행동으로 하나님을 감동시켰던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볼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느헤미야는 정확히 우리말로 현대적인 용어로 표현하면 재외 동포 유대인이죠. 예루살렘에 살지 않았고 유대 사람이긴 하지만 페르시아 왕국의 수도였던 수사라고 하는 곳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 동포입니다. 그가 하는 일은 페르시아 왕궁에서 어떤 일을 왕궁 안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왕에게나 또 주변의 동료들에게 비록 이방인이지만 신임을 얻는 성실한 사람이 느헤미야였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고 있던 느헤미야에게 어느 날 조국 예루살렘에서 반가운 손님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비록 내가 낯선 외국 땅에서 살지만 늘 조국이 그립고 고향 소식이 그리웠던 느헤미야는 조국에서 자기를 찾아온 반가운 손님들을 만나서 조국에 대한 이야기, 고향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런데 대화가 진행될수록 예루살렘에서 온 동포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가슴이 찡해지고 아무리 눈물을 참으려고 해도 두 눈에 글썽이고 흐르는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눈물을 글썽이며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느헤미야 1장 3절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조국 예루살렘의 소식을 전해주는데 말로만 듣자 하면 한마디로 처참한 현실, 아주 비극적이고 정말 입에 다 담을 수 없는 고통의 현장을 생생하게 예루살렘에서 온 동족들이 느헤미야에게 전해주는 것.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에스라에 대한 성경을 나눴는데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연결되는 역사책이죠. 느헤미야가 오늘 이 조국에 대한 소식을 듣기 전 바로 13년 전에 페르시아의 왕이 에스라를 예루살렘에 보내면서 왕이 조서를 내렸죠. 내가 너를 예루살렘에 보내는 대신에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모든 지원을 이 페르시아 정부에서 하겠다. 이렇게 13년 전에 약속을 받고 에스라가 떠난 거거든요. 그리고 13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페르시아의 왕이 13년 전에 에스라를 보낼 때 그때처럼 예루살렘에 대한 관심이 동일하지 않고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지나면서 아무래도 남의 나라 이야기고 과거의 한 약속이기 때문에 그 약속과 예루살렘에 대한 관심이 조금씩 잊혀지고 그래서 관심이 멀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13년이 지나니까 이제는 아예 예루살렘에 13년 전에 약속했던 지원, 행정적, 물질적 지원 이런 것들을 더 이상 하지 않기로 했어요. 물론 공식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13년 전엔 서류로 내가 지원하겠다라고 왕이 약속을 했는데 13년이 지나면서 어떤 구실을 찾냐면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이 페르시아를 향한 반란의 움직임이 있다. 이 페르시아 왕궁에서 돈을 지원하고 여러 가지 행정적인 지원을 했는데도 저 예루살렘에서 이 페르시아로부터 독립을 하려고 반란의 움직임이 있다라는 이유를 대면서 예루살렘의 모든 공공 건축을 금지시키고 과거에 13년 전에 했던 약속을 뒤집는 새로운 조서를 왕이 다시 내려보내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왕이 약속을 번복한 것이고 왕의 지원이 하나 둘씩 끊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그 예루살렘에 원래부터 있었던 토착 세력들이 그동안 페르시아 왕의 눈치를 보느라고 에스라의 종교 개혁에 대해서 더 이상 반대를 하지 못했는데, 이제 페르시아가 관여를 안 하니까 거기에 예루살렘에 원래 있었던 토착 세력들이 에스라와 같은 개혁 세력을 몰아내고 다시 자기들의 힘을 과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에스라와 함께 종교 개혁을 하려고 했던 그런 새로운 세력들에 대해서 이 토착 세력들이 분풀이를 하기 시작하죠. 에스라가 그렇게 어렵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혼합, 결혼 이런 것들을 다 금지하면서 율법을 완성해 놨는데, 이 토착 세력들이 다시 예루살렘을 영적으로 원래처럼 어지럽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지금 경제적으로나 그리고 세상적으로도 아주 힘들게 된 상황이지만, 더 두려운 것은 영적으로 에스라가 개혁해 놓은 것을 다시 다 원래대로 토착 세력들이 돌려놓았기 때문에 영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세상적으로나 행정적으로 말 그대로 혼돈과 무질서와 어려움 속에 처하게 됐다는 거예요. 오랜만에 이런 자기 조국 유다의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그런 고통 속에, 그런 아픔 속에, 그런 영적인 혼돈 속에 지내고 있는 동포들을 생각하니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내가 비록 먼 이방 땅에 살고 있지만 내 조국과 동포들이 그토록 고통에 괴로워하고 고통에 울부짖고 있는데 내가 그들을 위해 무언가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는 막연하지만 그 불쌍한 동족들, 조국 예루살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막상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지금 자기는 페르시아에 있는데 페르시아 왕이 예루살렘에 더 이상 지원을 할 수가 없다, 예루살렘을 도와줄 수 없다라고 왕이 조서까지 내린 마당에 내 조국 유대인들을 살리자고 다시 왕 앞에 나가서 예루살렘을 살려주십시오, 우리 유다 땅을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괜히 잘못 왕에게 이야기를 했다가 자기 목숨까지도 위험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느헤미야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마음 한 구석에는 현실은 두렵고 어려운 일이지만 조국을 위해, 그 동족들을 위해 무언가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묵직한 압박감이 느헤미야를 붙들고 있었어요.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현실은 암울한데 내 가슴은 이렇게 나를 뛰게 하고 나는 가슴과 현실 속에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용기를 내는 것조차도 두려운 그런 딜레마의 상황에 느헤미야가 빠지게 되죠. 여러분 같으면 가슴과 현실의 가운데에서 뭘 하실 수 있습니까? 이때 그 중간에 낀 느헤미야가 제일 먼저 뭘 할까요? 여러분이라면 그 상황에 여러분은 뭘 제일 먼저 하시겠어요? 그 막막한 현실 속에 느헤미야가 제일 먼저 한 일이 오늘 1장 4절에 나오죠.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하여. 자, 그가 한 일이 뭐예요? 금식 기도한 일이에요. 제일 첫 번째 한 일이. 우리 젊은이를 비롯한 이 땅의 현대인들이 대개 어떤 프로젝트를 우리가 시작할 때는 제일 먼저 우리가 습관적으로 주변 상황을 좀 알아보고 계획을 잘 짜야 된다고 말해요. 그게 상식이죠. 주변의 여건은 어떻고 그 상황에 맞는 계획을 짜서 그 계획과 플랜대로 움직이는 게 보통 사람들이 일을 처리해가는 과정이고 가장 효율적으로 일하는 방법이에요. 그게 상식이에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런 아주 기본적인 상식을 지키지 않고
정말 어처구니 없게 세상 사람들이 들으면 단순 무식한 방법을 선택하죠. 뭘 해요? 금식하며 기도했대요. 왜 느헤미야는 뭔가를 해야 하는 상황 앞에서 상식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방법으로 움직이지 않고 비상식적인 방법을 선택한 걸까? 물론 그리스도인에게 기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알지만 이 현실 앞에서 느헤미야가 기도가 정말 우선이어야 될까? 왜 그는 보통 사람들이 문제를 처리하는 방법대로 하지 않고 기도부터 한 걸까? 그 이유를 느헤미야가 자기가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 속에 왜 그래야만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죠. 5절부터 9절까지 느헤미야의 기도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도해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여,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 느헤미야가 했던 기도예요. 이 기도를 잘 살펴보면 느헤미야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과거에 나라를 빼앗기고 우리가 남의 나라의 포로가 되고 민족이 찢어지고 이런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는 것이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에게 다시 자유를 주고 나라를 주시고 성전을 세워준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이 나라가 망하고 이 나라가 서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가장 처참한 상황에서 좋은 상황으로 상황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이기도 하고 가장 인간들이 만든 화려한 것을 한 번에 무너뜨릴 수도 있는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는 압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까지 그랬고 지금 이 현실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인간적으로는 막막하고 방법이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마음만 먹고 하나님이 손대시면 이 상황도 얼마든지 바뀌어질 수 있게 만드실 수 있는 분이 내가 믿는 하나님임을 고백합니다. 단 한 줄로 요약해서 기도하면 이런 거죠. 한번 따라 합시다.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왜 그가 세상 사람들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지혜를 짜지 않고 상식적으로 접근하지 않고 계획과 플랜을 만들어 사람들을 설득하지 않았을까? 그 이유는 하나예요. 내가 지혜를 내 것을 드러내고 내 생각과 계획을 드러내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 않으면 내 노력, 우리의 노력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느헤미야는 자기의 기도 속에 이미 신앙을 고백하고 있었어요. 우리 젊은이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꿈을 꿉니다. 무언가를 하고 싶어 합니다. 이런 일을 하고 싶다. 이렇게 멋있게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 뭘 하십니까? 아까 간증한 우리 젊은이가 아주 가슴 뭉클한 묵직한 감동을 전해주는 간증을 했어요.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해요. 상식적으로는 공부해야죠. 지금 더 열심히 대학을 가기 위해서 학원을 다니거나 더 열심히 독서실에 가야 되죠. 그게 세상적인 상식적인 방법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가 우리에게 뭘 가르쳐요? 먼저 기도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조언을 듣고 자료를 찾고 경험을 듣기 전에 기도하고 구하라는 거예요. 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싶사오니 주님,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나에게 능력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의 계획을 놓고 느헤미야처럼 세상의 방법을 동원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느헤미야처럼 담대하게 신앙의 고백을 담은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세상적으로 능력이 많은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과 지혜를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 아무 지혜도 능력도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이 그를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그와 동행하시면 그 사람이 못할 일이 없어요. 우리가 일전에 살펴봤던 사울과 다윗의 예가 그런 예죠. 사실은 사울은 다윗에 비해서 좋은 조건을 너무나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그가 훌륭한 영웅이 될 수 있는 소질이 많고 그런 환경과 그런 시작점이 월등했던 사람이 사울이에요. 그런데 그는 멋진 왕이 되지 못하고 비참한 인생을 맞지요. 그 이유를 성경은 사무엘상 16장 14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누구보다도 사울은 좋은 조건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기대했던 훌륭한 왕이 될 수 있는 제목이었지만 그 인생에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에 그는 모든 것이 두려웠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반대로 다윗은 달랐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부터 3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사실 다윗은 내세울 스펙이라고 하나도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비웃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든지 담대하게 도전했고 그는 그 일을 이루어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에 무엇으로부터 용기를 얻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돈, 지식, 명예 혹은 인간관계? 아닙니다. 우리에게 용기를 주실 분은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의 방법을 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도움과 능력과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그 인생을 하나님이 동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저녁에 멋진 선교 여행을 떠나기 전에 헌신하는 우리 젊은이와 틴지파이어 선교사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을 시행하든지 어느 곳에 가든지 언제든지 먼저 기도하시고 먼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느헤미야가 되십시오. 그런 용기를 갖는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길이 되어주시고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여러분의 앞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던 이 느헤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느헤미야 1장 11절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이제는 어느 자리에서나 술관원이라고 하는 것은 왕이 먹는 음식을 늘 옆에서 보좌하는 자리예요. 그래서 왕 옆에서 늘 왕과 함께 호흡하며 가장 왕 옆에서 왕의 고민과 왕의 일정들을 체크해주는 비서 같은 일을 할 수 있는 자리로 느헤미야가 옮겨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 왕에게 가서 자신의 마음을 전할 길이 없었는데 세상적인 방법을 따라가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을 따라가지 않고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금식하며 기도했더니 생각지도 않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서 왕 앞으로 한 걸음 더 가게 느헤미야를 인도하신 하나님.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끌었기 때문에 그렇게 갈 수 있었던 느헤미야처럼 여러분의 선교의 여정이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인생의 앞길이 느헤미야처럼 내가 만들어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길로 나를 이끌어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